흘러넘치는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프레이즈 데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데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요, 지난 2달여간 프레이즈 데이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담임 목회자로서 드려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습게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도 모르겠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2달여의 시간이 정신없이 빠르게 바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난 월요일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게 드려야 되는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번 프레이즈데이 준비 때는 제가 좀 이래저래 많이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올드하지만 막 예전에 음악했던 얘기들도 막 해서 막 되도 않게 요구도 하고 너무 격하게 끄덕이시니까 당황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막 뭔가 말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로서 마땅히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 원리에 대한 것을 전해야 했었구나,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 때 구원의 확신을 더 굳고 견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까? 감사의 고백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게 만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될 때 노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생각들 때문에 생각의 본질을 놓쳤었다가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던 복음서 강해를 오늘은 잠시 멈추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은혜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아담 안에서 시작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생명으로 해방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쭉 연결되고 이제 마지막 결론부가 되는 말씀이 5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그 핵심은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가 아니고 도리어 죄를 드러냄으로써 구원의 은혜의 필요성과
은혜의 크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맥락입니다. 12절부터 쭉 그걸 설명해 주는데, 근데 오늘 본문인 20절 말씀은 그걸 좀 더 확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언뜻 보게 되면 마치 율법이 죄를 만들어낸다, 죄의 조성자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곡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게 한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죄됨을 자각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지금 확대해서 극대화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 주님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은혜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그 표현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다음에 복음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둠 속에서 횃불이 빛을 내듯이 빛나게 복음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3장에 있죠.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자,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애쓰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소망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그러나라는 말씀을 대표적인 구절을 읽자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눈이 대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눈이 대라는 말로. 눈이 대. 직역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의가 없어서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러나라는 표현을 쓴 다음에 놀라운 복음의 반전을 소개해 줍니다. 곳곳에서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그러나라는 표현과 함께 빛나는 복음의 진술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데 사실 이 번역도요,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진의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죄가 더한 곳에라는 말에서 보면 이 더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플레오나조라는 단어인데요. 플레오나조. 이 플레오나조는 수적 증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가 늘어난다, 자라난다, 수가 많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를 번역하면 그 의미를 드러내면서 번역하면 이제 증가한다. 또 킹제임스 번역 같은 데서는 풍부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인간을 보니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풍부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도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법으로 보면 내가 죄가 참 많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는 더욱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넘쳤다라고 해요. 넘쳤다. 이 말은 원어로 페리세우오라는 단어인데요. 넘친다, 넘쳐 흐른다, 흘러 넘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은혜가 흘러 넘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그 앞에 휘페르라는 접두사를 붙였습니다. 휘페르를 영어로 번역하면 슈퍼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이렇게 주석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넘치는데, 흘러 넘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 흐른다, 이런 표현이라고요. 남아도는 과잉의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은혜가 큰 홍수로 밀어닥쳐서 그 홍수가 집어삼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큰 홍수가 와서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풍족하지만, 그러나 그 죄인에게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는 높은 수위의 죄가 드러났다, 그러나 은혜가 더욱 흘러 넘쳐서 다 뒤집어 덮고 뒤집어 엎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은혜가 성도에게 부어져서 흘러내린다, 이런 최상급의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 우리 죄의 습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쁜 꼬라지 부리는 그런 마음들, 그런 하던 버릇들, 그래서 나를 결정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오히려 복음을 더 깊게 보고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를 압도해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이끌어 가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는 은혜가 정확히 죄가 일한 정도에서 대체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은혜가 그 정도로만 그쳤다고 해도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죄의 효력을 상쇄해 주는 그 정도에서 그쳤다고 해도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죄와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곳으로 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왼편에 있었던 걸 오른편으로 옮기는 정도, 그렇게 겨우 죄를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던 걸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죄인을 은혜 안으로 이끌어
집어삼켜 버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넘치게 부어져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새 삶으로 나아가게, 영원한 천성으로 나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지 사망을 없애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을 주어서 거룩으로 지어져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단순히 마이너스 상태였던 존재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과 영광과 확신의 자리로 이끌어 주어서 기쁨으로 주의 뜻을 순복해 나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사도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로마서 5장에서는 이 휘페르, 더욱이라고 번역된 이 휘페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또 5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죠. 함께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5절 말씀도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더욱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더욱 은혜로 역사로 지어져 가게 될 것이다. 더욱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더욱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그 압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생명과 영광이 압도적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론에서부터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자들, 이 예수의 의 안에서 하늘의 축복이 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지배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구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참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은혜의 역사를 단단히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역사 속에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복된 진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들자면 중세 기독교의 타락의 종지부를 찍으며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던 사람 누구죠?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사실 수도사였던 이 마틴 루터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순전한 신앙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온갖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온갖 괴상한 수도 행위를 행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진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복음 진리를 통해서 칭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는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마틴 루터가 한 또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했어요. 복음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찬송가들을 만들었는데 그가 만든 수많은 찬송가 중에 아직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찬송가가 있죠. 어떤 찬송가인지 아십니까? 네, 4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거든요. 이렇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뭐죠? 오늘 부르려고 하다 안 불렀더니 이렇게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군사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통해 칭의와 더욱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의와 십자가 복음만을 증언하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찬송도 올바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사람을 위하는 듯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적시며 사람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음악들이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을 했었습니다. 정서적이고 인본적인 음악들이 여전히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여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메이저 진행이냐 마이너 진행이냐 이런 정도의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찬송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마이너 진행에 그 구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멜로디 진행을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자제하고 제한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구슬픈 음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감각적인 음악을 만든다든지 그런 음악들을 하는 거 다 좋은데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부활을 통한 승리와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은혜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없이 그저 인간적인 소망과 위로만 담긴 그 인간적인 승리만 담긴 것이라면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이나 루터 때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인간을 위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그러나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예수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을 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노래하기 시작했다고요. 인간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해서 그 복된 복음 진리를 깨달은 다른 성도들도 같은 방식으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를 감사로 찬송을 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의와 더욱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우리를 향한 사랑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 막강한 죄의 역사에 짓눌려 버리고 사단 권세의 지배에 짓눌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휩쓸려 버리는 듯한 삶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뒤엎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홍수와 같이 넘쳐 흘러내리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를 깨닫고 경험하게 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와 영광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참된 찬송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흘러 넘치는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본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아래 이미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따르며 노래하게 만듭니다. 죄와 사탄의 역사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생명 안에서 참된 거룩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고 의와 생명으로 이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 참되고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영광을 찬송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